우리나라에 기독교회가 전파된 것은 지금부터 135년 전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첫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선교 초기에는 이 학교나 의료 사업이 먼저 시작됐고 교회는 나중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여곡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시작인 제중원 그 헤론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큰 그 정치적인 어려움에 휩쓸렸는데 그것이 1883년 우리나라 선교 시작된 지 한 3년 만에 6월에 발생한 영아소동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사서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반외국인 감정이 고조돼서 이게 유혈폭동까지 일어납니다. 한 20명 정도가 죽는데 이게 서울에서 발생한 첫 번째 반기독교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아소동의 헛소문과 그 배후는 이 제물포 쪽으로 개항이 이루어진 후에 아이들이 자주 실종되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판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삶아 먹고 쪄먹는다 이런 헛소문이 막 이제 막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펜셀러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언더우드는 고아원으로 시작했어요. 그 고아원에서 소년들을 살찌게 먹인 후에 미국의 노예로 판다 이런 소문도 났고요. 이 제중원 수술실에서 아이들 심장으로 성찬식 묘약을 제조하고 아이들 눈알로 사진기 렌즈를 만든다는 이런 소문도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성찬식 때 쓸 피를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이런 거짓 소문도 막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그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아이들을 유괴해다가 팔아서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작된 거짓 선동, 이 민심의 분노를 이 선교사와 교회 쪽으로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배제학당이 문 닫았어요. 학생들 오지 말라고 공부 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있는 선교사 공관들이 다 이제 특별 보호를 받게 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정에서 포도청에서 왕의 명령으로 그것은 거짓 소문이다 방이 붙은 후에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선교 초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거짓 소문, 헛소문, 가짜뉴스 이런 것이 교회를 겨냥하고 교회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독교는 이 한국에서 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2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아직은 소수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오도와 또 어떤 편향된 그런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 교회를 혐오하는 어떤 그런 그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135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사회의 개화와 발전에 또 부흥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시간상 많이 얘기는 못하지만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독교회는 복음 전파와 함께 서구 문명을 소개하는 창구요 다리 역할을 했다. 이 브릿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많은 신식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주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서당에서 배우고 한문을 배워서 사서 삼경 같은 유교의 서적들을 통달한 다음에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이 관리로 등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 서당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서양의 신문화를 소개하고 신문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체육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고 과학 시간도 있고 영어 시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의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술은 세계적인 의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헤론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커가게 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석대학 그 의과대학 그 전신이 기독교 여자 그 의학원 그런 그 동대문 언덕에 있던 그 여자 의학원이 그것이 자라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글이 보급되고 상용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이 보편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맹률도 아주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지식에 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날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그걸 보면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 케이팝 이런 것들이 현대음악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부 궁중음악이라든가 뭐 판소리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미스터 트롯도 인기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음악이 시작된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되고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이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1885년 4월 5일 날 그 부활절 오후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셀라는 그 결혼해서 왔거든요. 그 부인의 짐 속에 풍금이 있어요. 풍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풍금이라고 그래요. 그 풍금을 가지고 아펜셀라가 이게 연주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첫 번째 찬송이고 아펜셀라가 배제학당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정식 교과 과목에 음악이 있었다는 음악. 그런데 그 후에 다른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관립학교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립학교들, 기독교 계통학교 아닌데도 커리큘럼 속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알고 다 음악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음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가무, 노래하고 춤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인데 현대음악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송가, 성가 이런 걸 부르면서 음악이 이 보편화, 현대음악이 보편화돼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K-팝 이런 것들도 사실 교회 음악에서부터 출발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많은 선각자들이 길러졌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선구자들이 된 것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1% 남짓했단 말이죠. 1% 남짓했는데 나라의 독립운동에 제일 대표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 경찰과 헌병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예배당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많은 피해를 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독립운동을 지도해 간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전덕기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손정도 목사 다 기독교인들인데 이 중에 안중근 의사만 카톨릭입니다. 일곱 번째,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될 뻔했던 그런 시기에도 공산당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이념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